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는 오히려 십자가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킹덤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험난한 그 산길을 바울이 올라가서 마지막엔 터치다운하고 이제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의 강력한 멘탈이 아니라 그를 이끌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영광이었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렇게 세워진 이 귀한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복음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텍스트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서신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이 처음에 이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제가 좀 잠깐 몇 구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짧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길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게 짧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은요 굉장히 강한 부정의 반복을 사용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바울의 감정은요, 이따가 아마 사역 초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노예요. 그래서 곳곳에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더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벌써 뭔가 심상치가 않죠. 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면 되지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흔드는 일부터 한 겁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여보시오 모여보세요,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직접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였고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의 시작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작하자마자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냐면 나의 이 사도의 부르심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공동체의 질서를 통해서 권위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상황 속에서 세워진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신약의 역사서 한 권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은 크게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정 가운데로 나누었을 때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방 교회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님은 처음에 어느 교회에 임하셨어요? 그때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쭉 쓰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12장에서 흩어지게 돼요. 물론 그 이후에도 존재하지만 그 엄청난 부흥에 있어서 야,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겠구나,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12장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본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실질적인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아주 큰 그 아킬레스건 한계가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연합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 한 세 사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면 그 한계를 넘어내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쓰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르신 만큼 중요한 게 뭐냐? 존재입니다. 부르심이 확실해도요, 존재가 안 되면 계속 하나님이 다루시고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주의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쓰시지 않기로 결정하고 흩으셨어요. 그리고 헤쳐 모여 하고 새로 세우신 교회가 어디냐? 13장부터 나오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론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으로 세워진 교회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열방의 교회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교회에 가깝습니다. 이때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에 선지자와 교사들로서 바나바와 그때 당시 이제 사울도 함께 있었던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을 통해서 파송된 사람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도라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과 직접 함께 사역했던 그 12사도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적인 어떤 기름 부으심은 있지만 이 사람을 사도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했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담에게서 만났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사람으로부터 세워지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도라고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문안 인사죠. 문안 인사.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다 점조직입니다. 갈라디아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별로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다 그러면 그 목장별로 편지를 나눠서 이제 회람을 하면서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는 말씀이 더 귀했잖아요. 이제 신약이 쓰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온 편지는 굉장히 신선하고 기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문안 인사에 이어서 경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배는요, 갈라디아서의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배를 잘 보시면 무엇을 경배하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두 가지를 말하죠.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예배가 힘들지, 경배가 어렵지, 그러면 경배를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경배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경배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경배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 풀어진 자들이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 경배가 끝나고 나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복음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서서 먼저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경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여, 너희들도 다시 이 경배를 회복하기 원한다. 그 경배를 먼저 바울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딱 전화를 받으면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막 딴짓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면 제가 뭐 관세음보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저도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뭐 목회자들도 있고 또 성도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시작을 할렐루야로 하니까 그 뒤에 대화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뭘 물어봐도 한 번 더 생각해요. 아, 주님이 통화를 듣고 계시는데, 녹음 중인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전화하실 때 그냥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러잖아요, 전화 드릴 때. 그죠?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경배를 서신서 앞에 배치하는 이유가 그런 영적인 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몹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을 깨우는 거는 경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의 경배는 뭐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거를 경배함으로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들어가면 바로 이어서 이제 6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만 해도 되게 젊을 때였으니까요, 이제 바로 결론을 얘기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굉장히 이제 점잖게 표현됐지만 짜증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니네 왜 그러니?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경악스럽다, 그런 거예요. 경악스럽다.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왜 그러냐? 경악스럽다. 그거죠. 그러면서 그 열받음의 포인트가 뭐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의 영적인 어떤 흐름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율법주의에 물들지 않은 교회로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율법주의가 섞인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서 다시 교회를 물들게 한 거예요. 열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겨놓으라 말하는 게 우리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이걸 안 하려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처럼 돼버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파송하지도 않은 자들이 와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으로 잘 세워진 교회를 와서 구정물을 막 뿌려버린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그렇게 그동안 고생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를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워왔어요. 근데 제가 어디 선교관 몇 개월 사이에 인본주의에 쩔어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막 과학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은 막 유신진화론 풀고 성경은 편집된 인간의 책입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죠? 지금은 마지막 때는 옛날부터 마지막 때였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킹덤 애들 난리 나요 이러면. 요즘 킹덤에 강의 오시는 분들 막 긴장하고 오시잖아요. 혼날까 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의 시작부터 굉장히 이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복음이 이제 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상한 건 뭐냐?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다르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맞지만 조금 달라 이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은우, 차성목, 느낌 오시죠? 본질적으로 달라. 같은 차씨인데 이렇게 다르지.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차은우가 차씨가 아니래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성목, 차서율, 비슷하죠, 그죠? 이런 느낌인 거야. 찝찝한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너희가 속히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말할 때 이 다른이란 단어는 대체적으로 맞는데 한두 개 틀려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다른 복음, 그러니까 기초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복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게 미혹하는,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맞는데 약간 다른 복음이야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의 목표가 뭐냐, 그 거짓 메시지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각 장에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뤄가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던 그들이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것을 따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일들이 그 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모든 시대마다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그 성도들을 향한 공격이 뭡니까? 미혹입니다. 미혹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던 자들을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드는 게 미혹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멀쩡하던 복음으로 시작했던 자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우선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어서 십자가만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 그냥 용접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양의 안차. 그리고 우리가 자꾸 죄인이고 할 게 없다 그래요. 이게 다라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구원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런 그들의 그 허한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겁니다. 허전하죠? 네. 왠지 알아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치 뭐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모태신앙들에게 구원파가 와가지고 언제 구원받았는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는지 알아야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 구원에 확신이 없었는데 이걸 확 물어봐 주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구원파 가는 거지.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말도 안 되는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온 느낌이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채워주면서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은혜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냐면, 자기의 의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자꾸 뭘 하고 싶어. 뭘 해야만 존재가 인정을 받으니까 뭘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하지 말래. 그냥 존재로 귀하대.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 순간 의가 발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했어.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특징은, 그래, 예수님도 믿어.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자, 율법 매뉴얼 쫙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오, 안정감이 생겨.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뭘 좋아하냐면 교재와 매뉴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맨날 목사님 그거 교재 만들자고 하서 진짜 많아요. 연락하면 또 연락 안 받아. 그리고 뭐 하면은 매뉴얼을 달래. 매뉴얼을 막. 진짜 좋아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내가 뭔가 더 구원받은 느낌을 갖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해결되지 않은 의가 남아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부분을 다 긁어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복음은 뭐냐면, 거짓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준 거예요. 물론 모두에게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가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게 된 사람들의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뭐가 핵심이에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네. 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사형리,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 권세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교리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퀄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 죄를 소멸하시고, 또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묶으니까 그것도 끊어지게 하시고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 복음학교, 무슨 학교 되게 많잖아요. 복음을 많이 풀어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 열매가 율법으로 누르는 건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자유함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이건 이제 한 세 사람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빠지지 않아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복음에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면 했어 안 했어가 되는 거예요. 했어 안 했어. 오늘 예배 갔어 안 갔어. 여러분 예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렇죠? 예배 가야죠. 근데 하나님 만났어 안 만났어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뒤에 뭐가 추가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게중심 자체가 이 뒤에 걸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실제로 십자가는 무력화될 수 없지만 십자가로 내 안에 죄와 사망 권세를 무력화해야 되는데 뒤에 것으로 옮겨지면서 내 안에 십자가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른 복음이 되고 실제로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은혜받고 시작했다가 사람의 일로 그냥 끝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의와 육체를 의지하게 되면 더 이상 십자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뭔가를 추가하는 순간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은 뭐겠어요? 복음에 다른 거를 추가하는 거죠 또.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 복음에 대한 공격들을 쭉 관찰해 보면 다 이 싸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싸움은 율법주의였죠.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지주의였죠. 복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은 게 돼요. 플라톤주의 때문에. 요즘에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막 쌓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죠? 큰일 났어. AI만 구원받아. 그죠? 챗GPT만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율법주의 그리고 신영지주의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신본주의라고 말은 했지만 잘못된 신본주의. 왜요? 복음만으로 안 되고요.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더 중요했어. 사실은 그럼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이 아니고 교황과 교회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인본주의가 중세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본주의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고 결국은 사단이 두 가지를 다 갖고 논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배달의 민족 시키면은요 치킨집하고 족발집인데 같은 가게야. 그런 데가 있어. 결국은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중세 시대에도 사단이 그죠? 신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걸 팔았고 인본주의를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를 팔았어요. 결국 양쪽 다 구원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하고 안 친한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그나마 그 중세 시대 하나님하고 친하려던 사람은 다 어디에 있었냐? 수도원으로 갔죠. 베네딕트 수도원, 그죠? 수도원 운동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놓고 인본주의가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서 인간 해방을 말합니다. 인간 해방.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본주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갖고 안 되더라고 보니까 중세시대 보니까 인간 해방이 필요해. 자유가 필요해. 이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의 방종이지. 그래서 천부인권이 아니라 그죠? 잘못된 인권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다른 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무슨 주의라는 말을 정말 싫어해요. 무슨 주의, 무슨 신학. 복음과 성공. 이게 뭐냐면 번영신학이 돼요. 복음과 성공. 이거는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공에 있어요. 복음과 축복.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축복에 있어요. 기복신앙. 복음과 자기개발. 방점이 자기개발에 있어. 인본주의적인 크리스찬 리더십이 되죠. 또 복음과 사회해방. 이게 이제 사회주의 진보신학이 되죠. 뭐예요? 복음도 좋은데 교회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지만 결국 이것도 뭐예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사회적, 해방적인 신학들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복음만 외치지 말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세상을 섬겨라. 이런 말들이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신선했고,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했고, 그 이야기들을 하는 단체들을 찾아다녔어요. 뭐 성서한국이나 막 이런 데를 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에 더 집중하게 되고, 다양한 논문들을 보면서, 아, 그 메시지들이 복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나온 거였구나. 복음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었어요. 남미의 해방신학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를 표방한 사회주의 운동이었어요. 기독교를 내건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어. 킹덤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은 인간의 통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리고선 다시 교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교회들에 대한 안 좋은 뉴스만 듣다 보니까 교회는 다 부패했고 썩었고 막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제가 돌아보게 되니까요, 뭘 보게 됐냐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경영자들은 경영자로서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세금 납부하고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섬기고, 직원이면 직원대로 살아가요. 세상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노동자와 지배자로 나누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강조한다고 하고 강조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드러나지 않아요?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카톨릭은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교회는 안 한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알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섬기고 하나님 보셨으면 됐지, 그걸 굳이 또 드러내고 그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를 보면서 결국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때 사회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구나, 이걸 다시 깨달으면서 다른 의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보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 없이 결국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도 맞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중국으로부터 이기게 해줄 정당을 저는 지지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이태원 땅을 뭐 엄청 샀는데 보니까는 막 취득세도 안 냈어. 보니까 우리도 중국 땅을 사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그죠? 쌀 텐데 거기는, 그죠? 이런 이슈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는 뭐 정치적인 위기도 맞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뭐냐면, 한국의 교회가 어느 순간 십자가의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버렸어.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다 이거예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고통과 전쟁과 이 현실들, 노동자의 아픔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유사 킹덤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따시다. 사기다. 사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말은 어떻게 하냐? 예배 드려.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돼. 플러스 알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추가된 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징계를 받냐면 플러스 알파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아. 근데 하나님은 저 유목만 잘하셔. 농사는 바알이지. 출산은 누구예요? 출산들아, 그치? 출산은 누구예요? 아세라지. 하나님을 계속 섬겨요. 늘 복음이 있어. 그런데 플러스 알파야. 하나님 안 속아요. 너네 여기에 마음이 있잖아, 지금. 농사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안 되니까는 인간의 왕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신학교에서 정교하게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다른 교리가 아니고요. 결국은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 그죠? 좀 더 나아지고 싶은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결국 이 땅에서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목표는 뭐예요? 최대한 구원받을 자들을 구출하는, 천천히 침몰하는 배인 거죠. 우리가 막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지만 결국 이 땅은 썩어져 갑니다. 썩어져 가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 플러스 알파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고 싶은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니,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해봐. 복음으로 답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세요. 속사람학교 우리 청년들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간증도 들었지만, 속사람학교 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복음이 이런 걸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속사람학교도 풀리 복음이 아니고요. 그 복음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풀어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이런 건지 몰랐다는 거야. 이렇게 나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과 깊어지게 하고, 이렇게 내 삶을 회복시키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우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찾았었네요. 근데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네요. 저에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본인이 비혼주의자였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생각도 없었는데 같이 와서 예배하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가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남자들 다 우리 아기띠하고 있으니까. 엄마들 다 예배하고 아빠들 막 애들 보고 막, 그죠? 한 입만 더 먹어 막 이거 아빠들 다 그러고 있어. 생각이 바뀌지. 그죠?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막 가정 치유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살아있는 공동체 오면은, 예수님이 머리인 공동체에 오면은 할렐루야, 살아나.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풀어지면 이 세상은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걸 위해 복음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강력한 임재와 통치가 풀어지면 그 임재와 통치 때문에 각자의 컨트롤 타워가 하나님이 되셔서 그가 다니는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이상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열매들을 맺혀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해도 난 더 많이 사랑하고 있고 더 많이 섬기고 있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 8절과 9절에 그 거짓 메시지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아직 성질이 덜 죽은 게 맞아요. 그죠?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몇 번을 해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이 다른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저주가 언제 응답되냐면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 때 미혹은 이제 그때 다 거짓 선지자들과 다 심판을 받아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성이가 와서 설교를 빨리 끝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이제 했습니다. 왜 우리가 미혹으로 넘어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1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인격적이지 않아서거나 목자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만이 양들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외에 플러스 알파는 무력화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 권세가 무력하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